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앞에 드리워진 죄와 그리고 영원한 사망의 권세를 거두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그 구원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어. 다시 한번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주님 찬송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다시 한번 그 구원을 노래합니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아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네, 주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자녀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지경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이
종이고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을 사모합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내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 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심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은 그 구원이 우리의 삶에서 멈추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소망 없는 자에게, 빛을 잃어버린 자에게 우리를 보내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고백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인도하십니다. 성령으로 인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이렇게 우리를 보내십니다.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오늘 우리를 그 생명을 전하는 자로, 구원의 빛을 전하는 자로 보내셨습니다.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우리 고백합시다.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를 보내신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맑은 가을이 성큼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제가 뛰어난 시인이라면 이 가을을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단풍이 든 가을의 풍경은 참 아름답습니다. 산마다 울긋불긋 화려한 단풍이 들면 정말로 멋질 것입니다. 그러나 늦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잎사귀가 떨어지고 겨울이 올 것입니다. 삶도 그와 같습니다. 봄이면 꽃이 피고 여름이면 부럭부럭 자라고 가을이면 화려한 단풍이 들고 겨울이면 잎이 떨어져 땅에 묻히는 것. 이와 같은 계절의 짧은 변화가 인간의 일생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준비는 짧은 인생의 계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후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가만히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자신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마음에 둘지어다. 인생은 단 한 번 순례의 길입니다. 이 인생의 순례의 길에 때로 잘 먹을 수 있고 혹은 못 먹을 수 있습니다. 때로 건강할 수 있고 때로 건강이 좋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 호텔에서 잘 수 있고 때로 여인 속에서 묵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귀착지는 분명해야 합니다. 목적한 곳에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와 나사로는 서로 대비되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부자는 권세와 영화를 상징하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살았으며 이 나사로는 헐벗고 온몸에 종기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벌렸으며 이 나사로는
부자가 먹다 버린 것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부자는 영원한 고통의 지옥으로 떨어지고 나사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은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다른 세계로 이동하는 출구입니다.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시 없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기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가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요 자비이시요 그의 인자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성경 속에 지옥에 관하여 무려 1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 말씀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에 하나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죄 짓는 눈 하나 빼버리고 손 하나 잘라내서라도 지옥에 가지는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며 천국은 영원한 안식입니다. 지옥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며 절규하는 이 부자의 외침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그 한 방울을 요청하겠습니까? 요한 웨슬레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손가락을 불 속에 넣어 보십시오. 자, 얼마나 참기 어려운 고통이겠습니까? 그러나 온 몸이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지옥입니다. 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100년 후라도 끝나면 다행인데 지옥은 고통의 끝이 없는 곳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전쟁의 참상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화면 속에 그 장면을 보시고 마음이 동요하지 않습니까? 포탄이 터지고 집들이 불타고 아버지는 자식을 잃고 자식은 부모를 잃고 사람들은 부상을 입고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그리고 굶어 죽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전쟁의 참상도 지옥의 참상과 견줄 수가 없습니다. 전쟁의 칼날도 무뎌질 때가 올 것입니다. 포탄도 다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의 칼은 무뎌지지 않고 그 불은 영원히 불타오를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세계요 불멸의 세상입니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보면 지옥의 입구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소망이 없는 곳,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있는 곳, 그러나 죽을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과 지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여러분, 번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선 내 선택에 대하여 만회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바꿀 수 있는 찬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결정되면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말씀하기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것은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왕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번복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기회가 다시는 없습니다. 그곳에 다시는 회개가 없으며 전도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누구나 선인과 악인이 섞여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사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한 햇빛을 비추시고 또한 비를 내리십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자비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지옥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사라졌습니다. 그곳에 어떠한 은혜도 어떠한 자비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의 부자는 왜 지옥에 가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부자가 하지 않은 것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첫째는 이 부자가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었고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였듯이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 나사로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그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돈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자, 그러나 부자는 먹고 즐기며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울을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소망은 그의 이름처럼 오직 재물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많은 학자들이 이 부자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이 부자의 이름은 부자였습니다. 이 부자는 그의 부유함이 소망이었고 그의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의 보내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으며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영원한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예수님만이 우리가 지옥이 아닌 영생을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부자가 하지 않은 것, 그것은 회개였습니다. 부자는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요청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들은 회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을 회개하지 않았으나 그들은 회개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부자도 살아생전에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입니다. 지옥은 죄인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피할 길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성경의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지옥은 죄 때문에 가는 곳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가게 되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회개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용서받은 죄인이요, 하나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면 회개로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로 예수 믿는 자임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회개치 않는 자는 지옥에 갈 것입니다. 부자가 하지 않은 것 세 번째, 그것은 전도였습니다. 자, 부자는 지옥에서 절규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절규했을까요?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가 살아생전 이렇게 전도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만일 가족과 친척과 이웃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했다면, 그 말을 듣고도 거절했다면 그 책임은 그에게 없으려니와, 만일 내가 전하지 않아서 그가 그 불타는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면 그 책임은 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 선지자의 무서운 경고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집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성경의 사도 바울은 전도를 부득불 내가 할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러나 부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고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지 않은 것 삼위일체입니다. 얼마 더 살고 덜 살고 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운 옷을 입고 혹은 못 입고 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추억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원에서 보면 이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유한한 삶보다 이후 펼쳐질 영원한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시 세상의 부귀영화 누리는 것보다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천국의 가치를 보십시오. 영원한 영생의 가치를 보십시오.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던 자를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가치, 이 세상이 부러워하는 최고의 삶을 살아갔던 자를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는 가치, 재물의 많고 적음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이 영원한 가치.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탁월한 정치인, 학자, 예술가, 큰 부자, 혹은 만천하의 이름을 빛낸 사람, 그런 사람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가난하거나 무명으로 살아간 사람은 실패한 사람으로 치부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180도 전도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은 인간 사회의 평가를 따르지 않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만금을 벌었어도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요, 불행한 인생이요, 안타까운 인생인 것입니다. 지옥의 영원한 불 속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그는 성공한 사람이요, 그는 행복한 사람이요, 그는 복된 사람이요, 그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일한 후에 휴가를 어디에서 보낼까를 고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영혼을 어디서 보낼지 계획하십니까? 2023년 바로 작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 하루 평균 1000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3분의 2명 이상이 죽고 있습니다. 대참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학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현실을 가슴 아파야 합니다. 부자의 절규를 들어보십시오.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얼마나 불쌍하고 참혹하고 처참하고 안타깝습니까? 부자의 마지막 소원, 그것은 바로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자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살다간 그의 5 형제들이 자신과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을 보내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말 무시무시한 재앙을 눈뜨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재앙이 영혼의 파멸과 견딜 수 있겠습니까? 9세기로 창시한 윌리엄 붓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리고 이 한 가지 소원이 연락될 수 있다면 성도들을 위한 마지막 훈련 과정으로 24시간 지옥을 체험케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하고 중대한 것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모든 신앙훈련, 그리고 모든 신학훈련은 지옥에서 24시간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영원히 후회한 것, 그것은 전도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최후의 순간까지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아, 내가 죽음으로써 영혼을 걸고 너에게 부탁한다. 부디 너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구주의 복음을 멸시하지 말아라.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거라. 다른 것 하지 마십시오. 예수 잘 믿어야 한다. 유언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예수 잘 믿어야 한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실 것입니다. 부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지만 우리에겐 기회가 있습니다. 영혼의 겨울을 준비하는 이 계절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영혼 구원의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세상 만민의 생명이요 구원이요 소망이 되시니 구주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 신천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저들의 이 땅 위의 생애와 하늘의 거룩한 부르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